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4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항상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도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과 고통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온갖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더하시고 다시 시작할 대면 예배 때에 동역하는 자들과 섬기는 성도들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고 섬기는 존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어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아픔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고 바라고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오니 성령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고통으로 걷어내어 주시고 평안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 자유의 여정 12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새로운 시작, The New Beginning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새 힘과 용기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즉 New Beginning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가슴 뛰고 기대감이 넘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인내심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은 일상의 일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또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은 새로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영국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만드는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면서 그것으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은 구두를 만들면서도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어려운 언어들을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1792년에 침례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캐리인데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간 지 8년 만에 어려운 작업 끝에 결국 인도말로 성경을 모두 완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을 하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조판을 다 완성을 했죠. 그런데 출판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인쇄소에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윌리엄 캐리는 순회 전도를 나가 있는 바람에 그것을 하나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쇄기와 함께 모든 성경 번역 원고가 다 몽땅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말로 된 두 권의 문법책, 그리고 다국어 사전, 이런 모든 수년간의 헌신과 수고가 다 불 속에 사라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으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윌리엄 캐리는, 이 구두를 만들던 이 소년은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캐리는 낭망하지 않고요,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시 완성해 내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화재 후에 그가 영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 편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2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서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했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온 세상을 덮어서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놓고 다 헤쳐놓았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큰 손실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라는 곳의 특성은 모이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팬데믹 시대에 이제는 올드 노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비드 19이 확산하는 것을 멈추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고강도 사회 거리 두기를 실천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한적으로나마 모임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 노멀의 시대에도 우리는 뉴 비기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It's the time for the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제 한 달여가 지나가게 되면 대면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잘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작의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떤 준비를 잘 갖춰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서 우리들과 같이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 번째 돌판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그러한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그 위에 직접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상에 내려와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 돌판이 깨어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일을 먼저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거기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셨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악하게 섬기면서 그들의 음행과 악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면을 다 보셨죠. 그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간신히 하나님을 진정시켜 드린 뒤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그 가슴에 안고 급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악한 일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그것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옳았겠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잘라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악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그것을 내던져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이러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현존이요, 하나님의 엄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돌판이 이스라엘 회중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칼이 높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그대로 들고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여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가슴에 칼자국이 새겨지는 것을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판이 그렇게 깨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물건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말입니다. 혹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무언가 큰 실패를 한 경험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후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야,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다시 깎아 만들어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주셨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깎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그 위에 너가 만들어 놓은 그 돌판 위에 내가 처음 돌판에 쓴 것처럼 다시 그 위에 써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적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 주님의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라고 들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알아서 우리도 마음속에 잘 준비하고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수,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혹된 생각이 한 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그대로 배어있게 하고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계속 빠져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 이것은요, 한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한 그 문제를 계속 즐기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러한 악의 상황에 속절없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왕 버린 몸이라고 하는 마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실수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그런 놈이니까 나 같은 놈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더러워진 몸이라고 해서 더러워진 몸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더러운 곳에서 빠져 살아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저지른 것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 저지른 것 속에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그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한 그 자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당신이 실패한 그 시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그 넘어져 있는 자리가 바로 희망의 자리요,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는 남아있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에 선포한 그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할 만한 바른 조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지금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진정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럼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길, 어리석은 일만 행했기에 후회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옳은 길, 바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가진 악한 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요, 그 용서하시는 때까지는 내가 악을 범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악한 면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어코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부모의 매를 맞아야,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이기심과 탐욕의 악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요. 누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탐하다가 결국 그 충실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추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다윗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있었죠. 그는 그대로 두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책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다윗은 탐욕과 간음, 살인과 속임의 범죄를 향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다윗과 온 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도 죽고, 또한 다윗의 집에 있는 자녀들 사이에 살인과 또한 강간과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예들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기를 향해서 위에서 중보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않으시면서 그 아기를 그대로 죽게 두시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아기를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대에 걸친 다윗의 후예를 통하여 왕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그 후손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야말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처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먼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왜 이러한 잘못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요. 만약에 그리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저를 쳐서 무너뜨리셔서 결국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자를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을 우리도 함께 준비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뉴 비기닝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들도 함께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의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들을 살리셨으니 저희가 지금은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